오늘은, 오늘은 6강부터 10강까지 제가 교재 보내드렸죠. 지난번 교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제가 좀 잘랐습니다. 한 강 한 강 잘라가지고, 보기 좋게 그렇게 했으니까 지난번 교재, 처음에 드렸던 교재하고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오늘 한 강 한 강 제가, 분류해가지고 강의를 지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합니다. 먼저 영상 강의를 보시고 영상 강의 다음에 제가 설명 강의를 하겠습니다. 영상 강의를 보시고 그러니까 두 번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영상을 보여드리는 목적은 여러분들도 복습할 때 이 영상을 통해서 복습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달 교육을 할 때는 이 기본 과정은 영상과 함께 하면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영상과 함께. 그래서 중요한 건 교재거든요. 교재는 여러분이 보내주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과 함께 보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왔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문맥설교 기본 강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구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의 구분. 성경을 우리가 문학적 양식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강화체 기억하시죠? 강화체. 그리고 두 번째로 사건 기록체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강화체는 한 명의 화자가 다수의 청중을 넣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형식의 본문을 강화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건 기록체는 등장인물들이 다수가 나와서 하나의 사건을 형성하고 하나의 말씀과 본문을 구성하는 본문 형태를 사건 기록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맥 성경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문맥 성경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맥 성경을 가지면 첫째로 이 문맥 성경은 성도들의 본문 중심의 말씀 묵상, 큐티죠, 큐티. 큐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맥성경은 그 성경의 본문의 구조를 봐놓기 때문에, 구조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본문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관찰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필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읽잖아요. 3절부터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이렇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려면 보통 관찰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관찰하려면 먼저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렇죠? 성경 읽어봐야 돼요. 읽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문맥 성경을 보면 금방 파악이 됩니다. 자, 문맥 성경을 본문에 문맥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맥 성경을 보면은 주문장이 여기 3절, 4절, 5절은 내가 감사한다고 하는 이 주문장을 뼈대로 해가지고 감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말이죠. 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렇게 나오죠. 항상 감사하고 4절로 가고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간구하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5절에 교제함 때문에 감사한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에피 플러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성경들이 뭐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교제함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맥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나는 바울이죠. 바울이 감사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묵상 개요를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묵상 개요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묵상 개요가 나오는데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묵상 개요로 이제 연결이 돼요. 자, 내가 감사한다는 이 말을 그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감사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보면 바울이죠. 바울.
그렇죠.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고 이것을 그대로 옆으로 정리해요. 하나님께 수식하는 말 감사한다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또 나의 하나님 수식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이걸 이대로 연결을 해줘요. 다시 정리를 해봐요. 생각할 때마다 수식하는 말이 감사한다. 너 항상 4절이죠. 항상 수식하는 말 감사한다. 4절로 써주죠. 그리고 또 여기 모든 기도에 간구할 때마다라는 말은 모든 기도라고 하는 말로 원어에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 간구할 때마다 같은 뜻이죠. 자, 그리고 간구하면서 그대로 간구하면서 수식하는 말 감사함. 그리고 이유 왜냐하면 이유 교제함 때문에 왜냐하면 넣어주면 더 종속 문장이 연결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교제함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교제에 대해서는 너희의 교제, 복음에서의 교제, 신앙프티카의 교제라고 정리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개요가 나오면요, 이 개요를 가지고 이제 더 좀 요소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화 원칙, 육화 원칙 더하기 그래서가 들어가면 칠화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이렇게 합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묵상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께 대상이죠. 대상. 누구에게 이렇게 되죠. 누구에게 대상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생각할 때마다 하는 생각할 시간인데 그러면은 때가 있잖아요. 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정리어죠. 시간은 언제입니다. 언제. 또 항상 감사한다. 항상 또 시간의 부사죠. 시간이 언제를 감사하냐. 모든 기도에 기도할 때에 이것도 시간이죠. 언제. 근데 같은 요소가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1, 3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간구하는 시간, 감사하는 방법이죠. 방법. 어떻게. 또 이것은요, 감사하는 이유죠. 이유. 여기 이유라고 돼 있잖아요. 이유는 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렇게 요소를 구분을 해줘요. 그러면, 대상,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왜라고, 바울이 감사하는 거에 대한 묵상 계율가 나와요.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묵상 계율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럼 이것을 이제 묵상 계율에서 내가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의 감사입니다. 바울의 감사인데, 첫째는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 나와 있죠. 하나님 감사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감사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나왔어요. 네, 이렇게 나왔죠. 세 번째는 또 어떻게 감사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나와 있죠. 간구하면서. 네 번째는 왜 감사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는 첫 하나죠. 교제 때문에 감사한다고 돼 있죠. 이렇게 묵상 개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이 묵상 개요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맥을 활용하면 정확하고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묵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 성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문맥상을 활용하는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본 게 여러분 이거거든요. 지금 강의안이 이건데 문맥 성경을 가지고
큐티할 때 빨리 내용을 잡을 수 있다. 그게 요지예요. 큐티할 때. 보통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읽잖아요. 저희들이 읽죠. 내용을 읽고 나서 내용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 파악을 할 때 성도들한테 주로 이제 큐티하면서 내용 파악하려면 읽고 다시 또 본문을 읽어가고 그래 또 본문을 또 읽고 그러면서 눈에 띄는 거, 그래서 눈에 띄는 거 보라고 하죠. 아니면 반복되는 내용들, 균합주 성경 연구에서는 관찰할 때 반복되는 내용들이나 강조되는 단어라든지 또 그 강조되는 그런 그 문장의 형태라든지 뭐 이런 걸 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장 구조를 보는 거예요.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조가 바로 문맥이거든요, 문맥. 모든 성경을 일단은 성경을 읽고 바로 문맥을 만들 수만 있으면 금방 내용이 파악이 돼요. 문맥을 만들 수 있으면. 근데 문맥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정리를. 문맥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정리하는 원리는 뭐냐면 나중에 강화체 때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수식하는 말을 뒤에다 붙이는 거죠. 주문장은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쓰고요. 주문장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문맥의 수식부를 수식하는 말을 뒤에다 붙여요. 단어를 쓰고 하나님께 감사 뒤에 붙이죠. 이렇게 뒤에 붙여요. 나의 하나님 수식하는 말을 뒤에다 붙이면은 말이 되면서 정리가 돼요. 요소들이 딱딱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쭉 해요. 묵상 개요를. 이것이 뭐냐면 성경을 어떤 수십 번 읽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문장 구조를 보고 문장을 정리하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수식 관계를 따져가면서 문장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대신 여기 종속문장의 기능을 써주세요. 종속문장의 기능을 써줘요. 써주는데 이유는 이유, 목적은 목적, 결과는 결과 딱 써주고 어, 왜냐하면 이유는 뭐뭐하기 때문에 그다음 수식하는 말 뒤에다 붙여요. 수식하는 뒤에 붙이면은 말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장하고 종속문장, 문장 만드는 걸 가만히 보세요. 주문장은 그냥 주어 동사 붙여서 완성형, 서술형으로 쓰면 되고, 종속문장은 기능을 쓰고 나서 기능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꼭꼭 써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써주면서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 인하여 때문에 같은 말이죠. 감사한다. 목적을 나타낼 때는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하여. 결과는 그냥이에요. 그냥 결과적으로 뭐뭐 해서 이렇게 썹니다. 나중에 그걸 다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면 이것을 7화 원칙으로 한번 분류를 또 해봐요. 또 분류를 해봐요. 이건 제목이고 주문장은 제목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식부 1차 수식부라고 그랬죠. 2차 수식부 방과로 1차 수식부들만 가지고 7화 원칙을 따져봐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이게 7화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 요소가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본문이 가지고 있어요. 께 하면은 대상이죠. 대상. 누구에게 감사하는 대상을 말하고 이건 감사는 뭐 시간 나타내는 저기 조사가 뒤에 붙잖아요. 그래요. 전미어가 붙잖아요. 때마다 이게 야, 시간이구나. 시간. 그러니까 언제 감사하고 또 항상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죠. 또 언제 감사하고 기도 시간에, 이것도 의미상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시간, 언제. 그 다음에 간구하면서 동작의 방식이죠. 동작의 방식이니까 방법은 어떻게. 이렇게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해 놓으면 이렇게 분류하면서 본문을 다시 구조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효과가 나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대놓고 무조건 읽는 것보다도 읽어놓고 문맥을 보고 문맥을 분석을 하면 읽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100번 읽는 효과가 나요. 100독의 효과가 나타나요. 해보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큰 틀을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옆에다가. 그러면 말씀 나눌 때 이렇게 돼요. 오늘
말씀은 바울의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 바울이 여기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감사의 대상, 언제 감사하는지, 감사의 시간,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는지, 감사의 방법, 그 다음에 왜 감사하는지, 감사의 이유.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저는 바울의 감사의 방법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그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정리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명확하게 말씀을 분석할 수 있고 이것을 기억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때 나누는 대상의 성도끼리도 전달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분이 어떤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구나. 이것을 전달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티를 하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 한 절 설교, 두 절 설교, 새벽 묵상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새벽 묵상을. 이것을 제가, 지금 구약성경 역대상까지 열왕기 하까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사여서 하고 있고, 신약도 요한복음 했고, 로마서도 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한 절, 두 절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묵상을 했거든요. 새벽 묵상을 했거든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은 명확하게 본문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문맥성경을 활용하는 첫 번째는 뭐냐? 본문을 본문 묵상에 활용할 수 있다. 자, 목회자들이 본문을 묵상하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성도들 중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초보자는 어떨까요? 초신자. 초신자도 가능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더 잘 배워요.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이 더 잘 배워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배우기 힘들죠. 아예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면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문맥성경 활용할 때 첫 번째는 본문 묵상 큐티에 유용하다. 그래서 문맥성경이 큐티 유용하다, 큐티에 사용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문맥성경의 활용 두 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문맥성경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문맥설교 기본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문맥성경 활용에 있어서 첫 번째 영역인 큐티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맥성경이 나오면 본문의 구조가 간단하게 보입니다. 개요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큐티 묵상의 개요를 금방 잡아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맥성경을 활용하는 두 번째 영역인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맥성경은 성도들이 법문중심의 성경 공부, 즉 GBS나 PBS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성경을 가지면 법문중심의 귀납법적 성경 연구, GBS, PBS를 아주 유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도 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이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바로 문맥을 보면 문장의 구조가 금방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문맥을 보면 문맥이 이렇게 나와 있죠. 문맥을 보면 금방 문장 구조를 볼 수가 있죠. 문맥 성경이 여기가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을 주문장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감사한다라는 말을 주문장으로 하는데 이 주문장이 여러분 제목이 됩니다. 제목과 주제가 되죠. 이 중심 문장이 되는데 이 단락의 제목과 주제가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감사한다. 나는 바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죠. 문맥에서요. 바울인데요. 나는 바울인데. 그럼 바울이 감사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여기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감사의 대상이죠. 감사의 대상. 대상이라고 말했죠. 누구에게.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할 때마다. 하나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미인데요. 시간은 언제. 그죠? 시간은 언제라고 했죠. 예? 그리고 여기 항상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라고 했어요. 항상. 예, 항상은 또 언제, 시간이죠. 시간. 또 때마다 또 있네요. 갖고 할 때마다. 때마다는 또 시간을 나타내니까 언제, 시간이죠. 그래서 같은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 1, 2, 3 이렇게 비율을 잡을 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구하면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방법은 어떻게. 그리고 교제함을 이남이라 여기 이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유는 왜라고 했죠. 이렇게 그 치라 원칙으로 문맥의 개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문맥의 개요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 문맥의 개요를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면은 질문이 있어야 돼요. 관찰 질문들, 해석 질문, 적용 질문, 크게 이 세 가지 나눠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주제가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 이 주제가 바울이 감사하고 있죠.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바울의 감사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 그렇죠?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려면은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질문은 의문형으로 만드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그 질문의 요소가 있죠. 대상이죠, 대상. 누구에게라고 돼 있죠. 누구에게. 그리고 주제가 되는 주문장의 동사하고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누구에게 동사 감사하고 있는가? 동사를 연결을 해요. 감사하고 있는가? 그러면 답은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답이 나오죠. 그러면 밑에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인가 이렇게 질문도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언제 감사하는가? 언제 감사하는가? 언제 요소가 여러분 몇 개예요? 세 개죠. 언제 요소가 세 개나 되네요. 그렇죠? 언제 요소가 세 개예요. 자, 언제. 그래서 언제 감사하는가? 이 질문을 만들어요. 언제? 그 다음에 감사하는가? 동사하고 연결하죠. 질문형으로 만들어져요.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모든 회상에 또 생각할 때마다 두 번째 항상이죠. 항상. 그리고 또 언제죠. 언제 감사하는가? 언제 감사하는가? 동사 연결하고 감사하는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 자, 언제 감사한가? 그리고 또 언제 여기 또 언제가 갖고 갈 때마다 언제 요소가 또 있는 요소가 또 있죠. 언제 감사, 언제 감사한가? 언제 감사합니까? 네. 자, 또 언제 요소가 또 있죠. 요소도 있죠. 언제 감사하는가? 감사한가? 동사하고 연결해가지고 질문형으로 만들어요. 또 모든 기도에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또 그 다음에 또 언제 감사, 어떻게 감사하는가, 어떻게 또 있죠. 자, 어떻게 감사하는가, 어떻게. 어떤 분은 이것을 방법으로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 어떻게, 언제 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는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동사 연결해서 의문형으로 만들어주면 질문이 돼요. 그래서 간구하면서 그 다음에 왜 감사하는가? 왜 감사하는가? 있죠? 왜 감사하는가? 그래서 여기 왜 감사하는가? 왜 의문형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동사 연결해서 질문형으로 하면은 이게 질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제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성경 공부에 질문을 만들면 여기 개요를 이용해서 질문을 만들면 성경 공부 교재가 완성이 돼요. 성경 공부 교재가 완성이 돼요.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문맥 성경이 아주 유용합니다. 여기 첫 번째 문맥 성경이 여기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으니까 개요가 금방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문맥 성경을 가지고 개요를 만들고 그리고 이 개요에서 바로 성경 공부 교재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본문 중심으로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이 문맥성경,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문맥성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문맥성경 활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문맥성경 활용 두 번째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본문을 읽고 중요한 건 성경 공부를 하려고 이제 구역교재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려면 질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질문 만들려면 문맥이 나오면 질문이 금방 만들어져요. 여기 문장을 분석했잖아요. 문맥을 만들고 문장 분석해서 실화원칙으로 분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실화원칙이 질문의 요소예요. 질문의 요소. 질문의 요소고 이 질문의 요소 더하기 동사를 붙이면 돼요. 주어 동사. 정확하게 말하면 동사가 먼저 와야 되고 주어 동사 붙이면 주어 동사를 붙이는데 그 다음에 질문형, 의문형으로 붙이면 돼요. 자, 여기 하나님께 대상이죠. 누구에게? 그러면 누구에게 질문 요소죠. 누구에게? 그 다음에 제목에 주어 동사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를 질문형으로 바꿨어요. 질문형으로. 의문형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딱 나오죠.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바뀌죠.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이게 질문의 형태죠. 그렇죠? 질문의 형태. 그러면 이건 이 질문은 답을 이미 갖고 시작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만들기가 쉬워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미 다 갖고 있죠. 하나님께 거꾸로 가면 되죠. 누구에게 바울이 감사한다. 거꾸로 가면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찰 질문이라고 해요. 관찰 질문.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관찰 질문. 본문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무슨 내용이 본문에 있는지 보게 하는 질문이 관찰 질문이에요. 그래서 관찰 질문은 답이 본문에 있어요. 답이. 관찰 질문은. 그래서 관찰 질문을 하는데 그게 실화원칙 요소를 분류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목에 주제에 주어 동사를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질문형으로 하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언제 질문 요소죠? 그 다음에 제목에 주문장이 여기에 있는 주문장에 주어 동사 붙이면 돼요. 바울이 감사하는가? 감사한다를 질문형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여기죠. 바울이 언제 감사하고 있는가? 여기 보면 생각할 때마다 옛날 성경 모든 회상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회상 생각할 때마다 또 그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의 누구의 너희를 생각한다.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야죠. 바울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다음에 여기 또 언제가 있죠? 언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가? 답은 거꾸로 가면 항상이죠. 항상. 항상. 그러니까 질문을 만들 때 질문의 요소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답에 그 질문의 요소가 나온 그 답에
답의 주어 동사하고 연결을 해서 질문형으로 만들면 돼요. 그건 나중에 또 구역교재 특강할 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여기도 언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가? 답은 바로 옆으로 가면 있죠. 강구할 때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질문할 수 있죠. 바울이 언제 감사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말하시오. 이렇게 해주면 가이드를 주죠. 세 개를 쓰라 이 말이죠. 세 개. 그러면 묶어서 하나로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강구할 때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답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주어주면 3절과 4절 전반부 하면은 금방 찾아낼 수 있죠. 이것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죠? 그럼 어떻게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는 간구하면서 이거 관찰 질문이죠? 관찰 질문.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관찰 질문은 칠화 원칙으로 만들어가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관찰 질문은 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관찰 질문의 목적은 본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본문에 무슨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면서 답을 쓰잖아요. 관찰 질문은. 그런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이제 제가 해석 질문, 적용 질문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나중에 구역 교재 만들 때 할게요. 자, 여기에 무슨 뜻인가 하면 해석 질문이 돼요. 무슨 뜻인가? 해석 질문 돼요. 그 다음에 왜라고 질문하면 또 해석 질문이 돼요. 왜? 근데 여기 보면은 밑에 왜가 있죠. 왜? 이유. 왜 있죠. 그런데 실화 원칙에 들어있는 본문에 나타나는 관찰의 왜는 해석 질문이 아니에요. 그 관찰의 왜예요. 왜냐면 본문에 답이 있으니까. 그런데 해석 질문의 왜는 본문에 답이 없고 전후 문맥과 단어를 이해해서 문장을 이해해서 연구자가 도출해 내야 돼요. 답을. 그걸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무슨 뜻이냐? 항상 감사한다고 했는데 항상 감사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본문을 봐도 소용이 없죠. 항상은 단어 사전을 봐야 돼요. 그렇죠. 단어 사전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전을 보고 연구자가 도출을 해내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왜 감사하고 있는가? 바울은 왜 감사하고 있는가? 교제 때문이다. 그러면 교제는 무슨 뜻인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게 해석 질문이죠. 교제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교제는 코이노니아인데, 그래서 헬라어 사전 봐야 되죠. 본문을 보고, 헬라어 사전 보고 답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업은 해석 작업은 관찰하고 다른 게 해석은 전후 문맥을 봐야 되고, 본문에 답이 없고, 사전과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게 해석 질문이죠.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본문을 보는 관찰 질문만 여기다 지금 넣었어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리더가 성경 공부하는 분이 본문을 쭉 읽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를 풀면서 본문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본문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질문으로 해가지고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문맥 성경이 있어야 옆에 요소 분석도 나오고 그렇죠? 요소 분석 나오고 요소 분석이 나오니까 성경 공부에 질문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맥 성경을 활용하는 것은 두 번째 성경 공부에 활용한다. 성경 공부 활용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도 문맥성경 활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문맥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가 제가 두 번을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문맥성경을 가지면 QT에 도움이 된다. QT라는 데서 본문 중심의 말씀 묵상을 아주 쉽고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공부에 유용하다. 특별히 그 귀납법적 성경 연구,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문맥 성경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구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7원칙 질문을 붙여가지고 의문형으로 만들면 관찰 질문이 먼저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본문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문맥 성경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설교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문맥 성경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설교자, 말씀 사역자를 돕기 위해서 문맥 성경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들에게 설교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 성경은 목회자와 말씀 사역자의 본문 중심 강해 설교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바울의 감사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문맥이 이렇게 나오죠. 네, 문맥이 이렇게 나오죠. 이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 큐티에 대한 그런 방법을 여기서 묵상을 했어요. 방법을 강의를 했는데 다시 이걸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전개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감사한다, 내가 감사한다 이 부분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주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문장 하나가 수식구를 많이 거느리고 수식하는 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문장이 나중에 이 중심 문장이 돼요. 중심 문장이 돼서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이 중심 문장이 성경 공부 또 큐티 할 때 제목과 주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심 문장이 주문장이 제목이 됩니다. 제목 또 주제도 되고요. 주제도 되고 그다음에 이 이하의 수식구 하나하나를 또 7하원칙으로 분류를 해보세요. 여러분 분류를 해보세요. 보면 이거 하나님께는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상 대상이고 이걸 누구에게 그리고 뭔 말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내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시간은 언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또 항상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죠. 언제 시간 때마다 마찬가지 때마다 언제 시간 그래서 시간 나타내는 요소가 반복이 되면은 중복되면은 이렇게 번호를 써가지고 구분을 한다고 그랬어요. 간과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죠? 방법을 방법. 이 아래에 보면 이유는 그대로 이유는 왜라고 왜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7하원칙으로 분석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7하원칙 분석이 되잖아요. 자, 이게 7하원칙 분석이 나왔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주제는 설교 제목이 돼요. 설교 제목이 그대로 가죠. 여러분, 그렇죠? 설교 제목 그대로 바울이 감사한다. 설교 제목은 이렇게 갑니다. 설교 제목으로.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언제는 언제끼리 또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언제는 언제끼리 대상은 대상. 대구 첫째 대지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 그래서 그 내용의 아래 것들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둘째, 언제가 요소가 이렇게 세 개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주세요. 하나로 묶어주세요.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언제 1, 2, 3. 언제 감사하는가. 설교 두 번째 되죠. 바울이 감사합니다. 언제 감사하는가. 그래서 모든 회상에 또 항상 모든 기도에 세 가지 요소가 그대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같은 요소끼리 모아주니까 이제 하나의 대지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하는가.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하는가. 간구하면서 감사한다. 이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수식구들이 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왜 감사하는가, 왜 감사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수식구들이 이제 다 그대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바울의 감사, 혹은 바울이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사합니다. 첫째 대지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그래서 누구에게 의문사에다가 의문문에다가 동사를 붙여가지고 의문형으로 만들어 감사한다가 감사하는가 이렇게죠. 언제 동사의 의문형 감사하는가? 어떻게 의문사 붙이고 동사의 의문형 감사하는가? 왜 의문사 붙이고요? 동사의 의문형 감사하는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문맥 성경이 나오면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문맥을 보고 그리고 나서 문맥을 가지고 칠화원칙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같은 요소끼리 모아주면 이렇게 설교 개요가 쉽게 나옵니다. 이것을 위해서 문맥 성경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맥 성경 활용하는 방법 잘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문맥 성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성경 활용 어, 세 번째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 설교를 위해서 문맥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여러 설교 세미나 가가지고 질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지가 나왔나요? 이게 항상 제가 질문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돼지가 나왔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돼지를 잡는 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강사가 없었어요. 해줄 수 있는 강사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설명이 명확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결과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왔는가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어떤 프로세스를. 첫 번째 그게 궁금했고 두 번째는 실제 설교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문장이 나왔냐. 그 문장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왔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전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그것만 가르쳐 주면 나 혼자 설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혼자. 그런데 그것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걸 배울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문맥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보통 설교하잖아요. 이거 놓고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막 큐티도 하고 또 읽고 해가지고 설교 대지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여기서 어떻게 만들었냐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은 참 막막하거든요. 막막해요. 나도 만들어 놓고 나도 막막해요. 그게 어떻게 나왔지? 그게 막막한데 사실은 문맥성경으로 하면은 다 설명이 돼요. 어떻게 했냐? 이것을 문장 구조를 봤어요. 첫째, 문장 구조를 보고 문장 구조를 가지고 그 요소 여기 중심 문장을 하나 결정을 해놓고 중심 문장 그리고 나서 밑에 수식분을 요소로 나눠 분류를 해서 요소 7하원칙 요소로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딱 해놓고 보니까 이것이 요소가 딱 분리가 되니까는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중심 문장을 제목으로 정해놓고 쓰고 그 다음에 요소를 질문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보면 첫째, 바울이 감사하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또 언제는 언제끼리 모아가지고 언제 감사합니까? 어떻게는 어떻게로 어떻게 감사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제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상에 생각할 때마다 두 번째 항상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풀어갈 수 있잖아요. 본문 있는 내용들 하나 풀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간구하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면 내용 작성하는 거죠. 그렇죠? 내용 작성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자꾸 질문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게 하는 거예요. 답을 쓰면서. 질문하고 답 쓰고 질문하고 답 쓰면서 하다 보면 내용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질문과 답이에요. 내용 작성할 때. 그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모든 우리의 사고 과정이 질문과
질문과 대답이에요. 매일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질문은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질문은. 시계를 봤어요. 몇 시지? 몇 시지? 하면 시계 보잖아요, 여러분. 그쵸? 몇 시지? 하고 시계 보는데 몇 시지? 말하고 시계 보는 게 아니고 순간 질문을 지나가면서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시계를 딱 보잖아요. 몇 시구나. 그럼 뭐 하지? 그럼 뭐 하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는 행동 나가잖아요. 시간이 몇 시인데 뭐 하지? 질문을 하고 나서 행동이 들어가요. 우리 글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뭐 하라는 거지?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런 질문이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예요. 질문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설교문을 제가 설교를 작성 잘하신 분들, 설교 잘하시는 분들의 설교집을 쭉 읽어보면서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것이 그들의 노하우예요. 설교 작성하는 노하우가 질문이에요. 질문. 질문. 그 질문을 질문을 다 만들어서 그 질문을 가지고 노하우를 캐치해서 아,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세스로 내용을 전개하는구나. 이분은 이런 프로세스로 내용을 전개하는구나.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통적인 내용, 모든 설교자의 공통적인 방식이 있더라. 이걸 캐치한 거죠. 그것을 제가 설교 작성하는 방법에다가 녹여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실은 프로세스가 뭐냐? 전체 본문을 읽고 문장 구조를 보고 문장에서 실화 원칙 요소로 분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정리를 하면 설교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문맥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문맥이 안 나와요. 쉽게 안 나와요. 제가 지금 감사하며 이것도요, 여러분, 사실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빌립보서는 참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아는 것 같은데 이 주석들마다 이렇게 보면 문장 구조가 달라요. 문장을 보는 구조가. 왜냐하면 문법적 구조하고 또 그 의미적인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는 문법적인 구조가 의미 구조가 있는데 대부분이 의미 구조로 봐요. 의미 구조로. 그러니까 설교자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근데 저는 문법 구조로 봅니다. 일단은 문법 구조가 표준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의미 구조를 만들어 가요. 의미 구조를. 다 설교자들이 의미 구조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다르고 또 이동원 목사님 다르고 다 설교자마다 같은 본문에 대한 왜 구문이 다르냐? 의미 구조로 가서 그래요. 의미 구조로. 의미 구조로 하는데 그런데 문법 구조로 가면은 다 똑같아요. 문법 구조. 문법 구조로 저는 문맥 성경은 문법 구조입니다. 문법 구조고 특이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그 각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의미상으로 이렇다. 의미상으로 이렇다. 왜냐하면 모호하고 어려운 구문이 있어요. 문법으로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맥 성경은 설교다. 사실은 이게 꽃이에요. 설교. 문맥성경의 꽃은 설교예요. 설교를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자들이 이걸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설교자들이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성도들을 본문 성경 설교를 하고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문맥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실제로 강의에 들어가면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우리가 배우는 게 이거예요. 이번에. 이것을 배우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59분인데요. 10분 쉬었다가 10분 후에 7시 10분에 뵙겠습니다. 네, 제 9강 영상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맥성경 보는 데서 기본적인 내용 이제 또 새롭게 공부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문맥 설교의 기본 강의 9번째 시간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기본 강의 한 것은 한번 기억을 좀 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문맥성경이란 무엇이냐, 문맥성경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주문장 중심으로 문장을 재구성한 성경이 문맥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문맥성경의 요소, 주문장,
수식부, 종속 문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분, 강화체와 사건체, 여러분 기억하시죠? 강화체와 사건체가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의를 열어가지고 짧은 본문이 짧은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문맥성경의 활용에 대해서 제가 3번의 강의를 했어요. 문맥성경을 무엇에 활용할 거냐? 첫째는 옥상 큐티에 활용하고, 두 번째는 성경 공부에 활용하고, 세 번째는 설교에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맥성경은 설교자를 위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설교에 탁월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문맥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할게요. 문맥의 형태에 대해서. 문맥 성경을 이제 보면은 문맥의 형태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기본형과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문맥의 형태를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데요. 첫째는 기본 문형과 변형 문형입니다. 제가 성경 전체 문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2패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는 기본 문형이라고 하나는 변형 문형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문형은 수식부가 동사 쪽에만 몰려 있어요. 그리고 주어 쪽에는 수식부가 없거나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 자, 예를 들면 제가 도식을 만들어 놨어요. 자, 먼저 주어 동사가 있어요. 여기 주어 동사가. 이 주문장이죠. 문장이죠. 주문장이기도 하고, 또, 수식부의 종속 문장의, 문장이기도 하고, 수식부의 문장이기도 하죠. 어떤 주어 동사가 있는데, 여기 수식부가 주어에 하나도 없죠. 그렇죠. 다 동사 쪽에 몰려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주어는 깨끗하고, 동사 쪽에 수식부가 몰려있는 게. 이게 대부분의,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90% 정도가 85에서 90% 정도가 기본 문형입니다. 기본 문형이 또 하나의 형태가 있어요. B형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뭐 A형, B형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어의 수식부가 하나 있는 경우, 하나. 이 경우까지가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동사 쪽에 수식부가 여전히 몰려있죠. 이것을 기본 문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3절 5절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좀 생략을 해서 4절 생략을 하고 5절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수식부가 내가에는 수식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고 다 감사하며로 수식하는 거예요. 감사. 동사 쪽에 몰려있죠. 그렇죠? 여기 종속 문장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동사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본 문형이라고 합니다. 기본 문형.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형태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게 주문장이죠. 이게 주문장이에요. 주문장인데 주어의 수식부가 하나가 있네요.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기본이에요. 하나까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니까 무시하고 거의 동사 쪽을 수식한다라고 보면서 기본 문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형태입니다. 이것이 85에서 90%의 문장이 기본에 해당돼요. 성경에서 기본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기본 문형이 나오면은 문장 파악이 참 쉽습니다. 다 동사 쪽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기본 문형이라고 해서 문맥의 형태 기본 문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변형 문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변형 문형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네. 지금 문맥 설교 기본 강의 이제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본 강의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맥의 형태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맥의 형태에 대해서 기본 문형 말씀을 드렸죠. 기본 문형은 수식부가 동사 쪽에 몰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어 쪽에는 수식부가 없습니다. 없거나 하나까지는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시간에는 변형 문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변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문맥의 형태 두 번째 변형 문형인데요. 변형 문형은 문맥 성경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문맥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기본과 변형입니다. 변형 문형은 주어의 수식부가 두 개 이상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인데 물론 동사에도 수식부가 있죠. 있으면서 주어의 수식부가 두 개 이상일 때 이때 변형이라고 합니다. 자, 문장 구조를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 쪽에 물론 수식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주어 쪽에도 수식부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B 형태라고 했는데 A나 B는 굳이 그렇게 뭐 구분하기 위해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수식하는 형태가 여기 보면은 수식하는 형태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주어가 수식부가 두 개가 들어요. 수식에 수식이 들어가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로 대등하게 수식이 되지만 여기는 계단식으로 들어갑니다. 두 개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가 변형입니다. 변형입니다. 물론 여기도 동사 쪽에 수식부가 이렇게 있고요. 종속 문장에 또 문장은 종속 문장 안에서도 기본이 되죠. 기본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변형이.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 2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편지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주문장에다가 보통 같은 경우는 너희에게 편지하고 이렇게 수식을 낳고 동사 쪽에 수식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동사 쪽에 수식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어의 수식부가 또 있는 거예요. 주어의 수식부가. 그렇죠? 그래, 주어의 수식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주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어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종이다, 사도다, 두 가지 소개하죠. 그래서 두 개죠. 하나, 또 들어가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식부 7개를 가지죠. 그런데 바울을 직접 수식하는 것은 종 바울, 사도인 바울이 두 개가 수식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변형입니다. 주어를 강조하는 문장이죠. 자, 두 번째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여기서도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하다. 주문장이죠. 이게 주문장. 그렇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문장이 있어서 여기 동사 쪽에 수식부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수식부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 주어에 바울과 디모데를 또 수식하는 내용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종 바울과 디모데인데 종은 종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해서 종을 수식하는 것 같아요. 이때 이것을 변형이라고 합니다. 문장의 주어가 강조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변형을 변형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변형을 보면 주어가 강조돼 있죠. 이렇게. 그렇죠. 주어가 강조돼 있죠. 기본은 주어가 수식부가 하나도 없든지 하나 정도까지 되는 경우가 기본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문장이 좀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어를 강조하는 형태로 문장이 복잡해져요. 대부분 이 경우는 서신서에 많이 나옵니다. 서신서에. 그래서 서신서의 경우에 이렇게 변형이 많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사건 기록체에는 그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어떠세요? 문장의 형태, 문맥의 형태, 기본과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문맥 설교의 기본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부터 10강까지 기본을 3번 이상 반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문맥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문맥의 형태를 이제 문맥 성경 열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맥의 형태가 진짜 어떻게 되는지. 자, 기본 문형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수식부가 주어 쪽에 몰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사 쪽에 기본 형태는 수식부가 이렇게 동사 쪽에 몰려 있어요. 거의 성경에 거의 85에서 90%가 이런 형태예요. 문장 파악이 쉽다는 거죠. 사실 문맥만 주어지면 내용 파악이 쉬워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수식부가 하나, 주어의 수식부 하나까지가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문형이다. 기본 문형이고 기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맥을 이제 성경 보면서 자주 질문할 거예요. 기본입니까? 변형입니까? 기본입니까? 변형입니까? 그럼 빨리 파악을 하는 거죠. 아, 이건 기본이다. 이건 변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형은 주어가 강조되어 있는 형태예요. 주어가. 주어의 수식부가 많죠. 이렇게. 주어의 수식부가 많은데 주로 서신서에 이런 패턴이 있어요. 서신서에 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은 다 수식부가 동사 쪽에 다 몰려 있는데 주어를 수식한다. 주어를 수식할 때 이렇게 직선형으로 수식하고 속으로 계단형으로 들어가죠. 수식의 수식, 수식의 수식, 또 수식의 수식. 여기 보면은 사도를 수식하는 것이 많죠, 지금. 그쵸? 그쵸? 부르심 받은 사도, 택정하려면 사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받고,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수식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걸, 이건 뭐냐면,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어를. 주어가 강조돼 있으니까 강조된 그 주어를 설명을 또 해줘야 되겠죠. 설교할 때. 그렇죠? 문장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디모데를 강조하고 있어요. 소개하는 거죠. 난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성경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편. 자, 이렇게 나왔는데 시편 보세요. 쭉 다 기본이죠. 시편 1편 다 기본이죠. 다 기본이죠. 다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기본. 여기 시편 2편에 세상의 군왕, 군왕을 수식하는 거 하나 있죠. 기본, 기본.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문형이에요. 자, 그리고 또 쭉 보세요. 쭉, 쭉. 거의 기본이죠, 여러분. 거의 기본이죠? 기본. 기본 패턴이에요, 기본. 야, 여기에 피하는 자는 기뻐한다. 주에게 피하고, 오직 피하고, 다 피하고. 이거 주어 쪽에 걸려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경우는 동사가 또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깨끗하죠? 이런 경우는 동사가 깨끗하고 주어의 수부가 있을 때 이것도 기본으로 봐요. 특별한 경우에 역기본이지, 역기본. 예? 주어가 수부가 많고 동사의 수부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기본으로 봐요, 그냥. 역기본. 기본으로. 특별한 문장 형태예요. 그리고 다 기본이죠, 기본. 기본. 다 기본이에요, 보면은. 거의 다 기본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10절에 내 원수, 모든 원수가 부끄러운 당하. 이건 변형이네요. 여기만 변형이네요. 그리고 또 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쭉 보면은 다 기본이죠. 거의 다 기본으로 가죠, 여러분. 주어 쪽 깨끗하죠? 여기 6절 보니까 유다의 자손, 유다 곧 다니엘, 아나냐, 여기 자손 이 이름 곧 나오죠? 설명하는 거. 변형이죠, 변형. 다 보세요. 주어가 깨끗하죠. 주어 깨끗하죠. 성경 이래 거의 다 기본이에요. 거의 다 기본. 그러니까 문장 파악하기 어렵지 않아요. 문맥 성경만 주어지면. 거의 다 기본이에요. 거의 다 기본. 다니엘서. 거의 다 기본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자, 로마 서신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세요. 6장 1절에서 6절까지. 바울이 편지한다 해놓고, 자, 편지하는 거에 대한 수식부 있고, 여기 바울에 대한 수식부가 사도가 계속 들어가요. 수식부가 계속 밑으로. 계속 사도로 시작해가지고 수식부가 쭉 내려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가요. 6절까지. 이렇게 내려가요. 수식부가.
이건 진짜 바울을 강조하는 거죠. 엄청나게 강조해요. 바울을 강조해. 바울을 강조할 때 특별히 나타난 게 뭐냐면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인 바울이 사도가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에서 택정함이 복음으로 가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나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이 복음은 관계대명사 해가지고 2절부터 6절까지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복음에 대한 설명. 로마서 1장 1절 6절까지 처음 인사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 뭐 쭉 가서 대부분이 또 이렇게 기본형으로 나타나잖아요. 기본이죠. 기본. 여기 하나님의 의 수직부 하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진노 수직부 하나죠. 기본. 종속 문장이 수직부 하나 주어 동사가 기본으로 가죠. 기본. 또 쭉 보면 대부분 기본이잖아요. 문장이 복잡해도 기본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본문이 기본 본문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논리 파악은 어렵지가 않아요. 로마서가 논리를 파악해야 되는데 음?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다 기본 3장까지 가는데 다 기본. 뭐 주어 쪽을 보세요. 깨끗하죠. 기본 수직부 하나. 그렇죠? 자, 여기 30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의롭다 하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쭉 강조되고 있는데, 이게 주어가 있지만 동사가 깨끗하다 그랬지. 이것도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 음, 또, 또 여기 보면은 거의 다 기본으로 가죠. 기본. 그런데, 그런데, 자, 빌립보서 이렇게 보면 처음에 1장 1절이 변형이잖아요. 변형. 그렇죠? 변형. 그런데 여기 보면 6절 종속 문장에 확신한다의 내용에 시작하신 이가 이룬다. 이건 변형이잖아요. 변형. 시작하신 이에 대한 설명이 두 개가 되잖아요. 변형. 또, 또 가서 변형이 또 어디서 나오나 보세요.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 하죠? 자, 종속 문장 무릎이 꿇게 하시고 무릎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네요. 설명이 맞지? 변형이네요. 무릎에 대한. 종속 문장이 변형입니다. 변형. 첫 번째 문장. 그래서 무릎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모든 무릎, 하늘에 있는 자들의 무릎, 땅에 있는 자들의 무릎,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무릎, 이렇게 무릎을 설명하잖아요. 변형.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또 보면 종속 문장 안에서 문장이 기본이냐 변형이냐 또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형제들아 보이라라고 해놓고는 종속 문장 사람들이 행한다. 여기서 동사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원수 해놓고는 사람들에 대한 수식부 이렇게 많아요. 또 여기 사람들에 대한 수식부가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거기로서 또 내려가요. 거기로서 거기는 하늘이죠. 하늘하고 걸리죠. 이렇게 종속 문장이 종속 문장이 주어 그 문장의 변형으로 갖고 있는 거죠. 주어를 이렇게 많이 수식하고 있어요. 주어를. 음? 그러니까 강조되는 거죠. 여러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강조. 어떤 사람이냐고는 쭉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 십자가 원수인 사람들. 또 그다음에 음,
또 변형 문장 또 볼까요? 변형 문장. 예. 빌리포스터 끝나면 없어요. 종속 문장에서 변형 문장이 있다라는 거. 또 여기 수식부가 하나인 것은 기본이다. 변형이 아니고 여기 수식부가 하나죠. 또 육신에 거한다. 수식부가 하나죠. 여기 이렇게 그렇죠? 아, 너희의 자랑 수식부가 하나죠. 이렇게 다 기본이죠. 기본. 문장이 기본이냐 변형이냐 이게 따지는 거. 이거 정말 성경 보는 데 있어 문맥 성경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문장에 대한 문장 파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저기 문장의 기본이냐 변형이냐 그리고 문맥 성경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문장이.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이거 또 다른 성경도 한번 볼게요. 다른 성경. 히브리서 말씀이 기본 변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변형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해놓고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옛적에 말씀하시고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고 우리 조상들의 말씀은 변형입니다. 변형.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구절의 종속 문장이 여기 있네요. 이를 행하시는 목적, 그가 맛보게 한다. 그것이 온당하다라고 해놓고 그것에 대한 수식부가 있죠. 그렇죠? 하나, 둘, 셋. 종속 문장 있죠. 이외의 종속 문장. 네. 자, 이렇게 그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인사 부분에 많이 있어요. 인사 부분에. 인사 부분에. 또 보면은 여기 5장 보세요. 대제사장이 세움을 입었다 해놓고 대제사장을 수식하는 말 이렇게 나오죠. 서신서에서 이렇게 그 변형 문장이 많이 나오죠. 서신서에서. 대부분 서신서에 있어요. 서신서에. 그리고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도 수식부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자기를 위해서 드리고 속죄제를 드린 같이 드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 이렇게 수식부가 주어에 강조돼 있죠. 근데 동사에 수식부가 없어요. 변형이죠. 여기 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부르심에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아론같이 부르심. 이것도 변형이죠. 근데 주어에 동사의 수식부가 없으니까 역변형이에요. 역기본이에요. 역기본. 역기본.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보면 여기요. 자, 제 6장 6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리라, 이것을 하리라 해놓고는 종속문장 나오네요.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는 거. 타락한 자들에 대한 수식구가 많이 나오네요. 비춤을 얻고 타락했다. 그다음에 맛보고 타락했다. 참여하고 타락했다. 또 여기도 맛보고 타락했다. 이렇게 맛봤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종속문제 나오죠. 여기가 여기가 주어가 이렇게 내용이 많네요. 내용이 이렇게 수식보가 많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에 대해 강조해요. 타락한 자들. 이게 변형이에요. 변형. 그러니까 변형 문장은 주문장에도 있고 종속 문장에도 있고 수식부에도 있고 문장 중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형 문장이 왔을 때는 항상 주어의 수식부가 두 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아 이건 변형이구나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파악을 그렇게 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갖고는 사실 힘들어요. 그냥 갖고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거 가지고 한번 제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4절, 6절, 이거 한번 그냥 해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내용 파악한 다음 해보세요. 이거 파악해 보세요. 이 구조가 쉽게 안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영어 성경까지 동원을 해서 읽는 거예요, 이제. 좀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놓고 문장을 만들면 쉽지가, 이렇게 나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려면은 성경을 읽어서 한 100독은 해야 돼요. 100독은 해야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이거 한 번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읽으면서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하려면 주어 동사 중심으로 해서 문장을 재구성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설교학 교수님들이 문장 구조를 보고 문장을 파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장 구조를 보라는 게 뭐냐면 주어 동사 중심으로 찾으면 돼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찾으면 순식간에 주어 쪽, 동사 쪽으로 쫙 갈라져요. 수식부들이. 우리 보니까 대부분이 동사 쪽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주문장을 찾으면 주문장을 수식하는 그 요소들로 다른 단어들이 다 나눠지더라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이런 그 문장을 주어 동사 중심으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나오더라.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쭉 보면 여기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나오면 여기 받은 자들은 7장 5절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가졌다. 명령을 가졌다. 여기 변형이죠, 변형. 여기도 변형이죠. 그렇죠? 수식부가 계단식으로 돼 있죠. 변형, 변형. 자, 여기 아브라함이 여기 이것은 아브라함은 기본이죠. 수식부가 하나니까. 그렇죠? 수식부가 하나. 그래서 히브리서의 종속 문장 속에 이제 변형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종속 문장 히브리서 7장 26절 종속 문장 대제사장은 합당하다 우리에게. 자, 이러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제사장, 떠나 계신 제사장, 하늘 높이 되신 자인 제사장, 대제사장. 수식하는 게 많죠. 대제사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변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 변형은 항상 주문장 수식부에서 따져봐야 된다. 주문장이냐, 종속문장이냐 상관없이, 일단 문장만 나오면 얘가 기본이냐, 변형이냐. 기본이냐, 변형이냐. 이걸 따져야 돼요. 문장만 나오면. 주어 동사를 나눠지는 문장만 나오면 이것이 기본이냐 변형이냐 항상 따져가지고 얘를 쳐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또 그다음에 히브리서 9장에서 여기 들어가 13절 9장 13절 종속 문장인데요. 만일 지금 이거 변형이죠, 지금. 조건문인데 조건문이 변형이에요, 조건문이.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못하겠느냐 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주어가 쭉 여기까지 연결되죠. 그리스도 설명하면서. 주어가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주어가. 그러니까 그는 드린 그리스도, 깨끗하게 한 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설명하면서 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피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맥으로 안 보면, 문장 구조로 이렇게 안 보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맥을 만들 때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쪼개가지고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분해해가지고. 분류를. 그래서 수식하는 말, 자기를 드린, 흠없는 자기, 하나님께 드린. 말이 되잖아요. 수식하는 말들. 문법적으로 다 연결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예, 의미상으로 연결을 다 시켜놓은 거죠. 문법적으로. 또, 그 다음에, 변형이 또 어딨냐 봅시다. 변형이.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장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직 기다리는 것이 있고, 불만 있고, 불이 있고, 음,
근데 기다리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 오면 사실은 동사를 공유하는 거지, 이게. 동사 공유예요, 동사. 기다리는 것과 불만 있다. 주어가 두 개예요. 주어가 두 개. 근데 동사는 하나. 근데 사실은 여기도 있다가 있는 문장이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있고, 그리고 불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쓰고, 우리 한글 어휘가 이렇게 하나로 그냥 묶어버려요. 하나로 통일시켜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주어가 있고, 동사가 여기 가니까 이게 하나 동사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문장 하나가 또 있는 거죠. 문장이 두 개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주어의 수식구가 두 개죠. 심판을 기다리고 무서운 마음을 기다리고 말이 되죠, 지금. 변형. 자, 맹렬한 불, 소멸할 불. 근데 있다. 이것이 보니까 수식구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형태는 변형인데 동사의 수식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역기본. 특별한 게 많지 않은 경우죠.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 역기본.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29절. 너희는 하물며 생각하라.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 이렇게 질문형인데 여기 보면 얼마나 비참함을 생각하는가. 근데 여기 문장 있죠. 밝고, 예? 밝고, 또 여기 여기고, 그리고 밟은 자가 당연히 받는다. 주어 동사죠. 밟은 자는 당연히 받는다. 이거 주어 동사잖아요. 주어 동사. 예? 근데 주어가 또 있죠. 여기 여긴 자가 당연히 밟는다. 또 하나요. 욕되게 하는 자가 밟는다. 욕되게 하는 자. 그리고 동사는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동사의 수식부 하나죠. 자, 수식부가 문장으로 왔는데 보니까 첫 번째는 기본이고 두 번째 문장이 변형이네요. 이게 변형이네요, 이게. 얘가 변형이에요, 변형. 좀 주어의 수식부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더 정확하면 세 개가 있죠, 이렇게. 언약의 피를 여긴 자, 부정한 것으로 여긴 자가 당연히 받는다. 당연히 무엇을?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한글 개혁으로 우리가 그냥 그 평면으로 읽었을 때는 이거 얼마나 내용 파악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항상 문장을 볼 때 주어 동사 중심으로 문장을 재구성해 보세요. 그럼 쉬워요. 습관이 주어 동사 중심으로 만들어 보여요. 저는 이걸 이제 헬라어를 보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글로 만들어 보세요. 한글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원어를 확인해 보세요. 원어를. 원어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한글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봐도 돼요. 영어 성경을 봐도 문장이 달라요. 문장이. 그래서 이것을 다 일일이 대조해 보고, 문맥 성경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문맥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이거 하나 하려고 걸릴 때가 있죠. 하루 걸릴 수 있어요. 하루 걸려요. 이거 문장만 구조 만들려고 하루 동안 붙잡고 있는 거지. 진도 안 나가고, 여기서. 안 나가고. 그러니까 성경에 호락호락한 본문이 하나도 없어요. 호락호락한 본문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쉽게 좀 풀리겠다 싶으면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만나게 돼요. 문맥 만들다 보면은. 그런 일을 자주 겪어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짧은 성경 쉬울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빌레몬서 한 장짜리 쉬울 것 같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응? 요한 3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문장의 형태가 모든 또 성경이 문장을 주어 동사로 해놓았으면 감사하겠는데 어떤 부분은 형용사 하나만 있고 번역을 주어 동사로 해요. 번역본들이 형용사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문맥이에요, 문맥. 문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영어 성경도 다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문맥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많이 힘들죠. 고민이 많이 되죠.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까? 번역본들을 보면서 읽어내는 거죠. 아, 번역본들이 문맥을 가지고 얘를 주어 동사로 봤구나. 나눠서 쪼개서 봤구나. 의미상으로 쪼개서 봤구나. 모든 번역본들이 그렇게 봤구나 하고 거기서 유추를 해내는 거죠. 유추를 해내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기본과 변형으로 문장을 딱 두 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요소 주문장, 수직부, 종속문장, 주문장, 수직부, 종속문장 세 개로 나눠와요. 그리고 기본, 변형 이렇게 나눠져요. 기본, 변형.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맥을 공부할 때 계속 들어야 될 소리고 기억해야 될 용어입니다. 주문장, 수직부, 종속문장 기본이냐, 변형이냐, 기본이냐, 변형이냐 꼭 물어보거든요. 이건 기본입니까, 변형입니까? 제가 한동안 물어볼 거예요. 이건 기본입니까, 변형입니까? 그러면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반복해서 또 세 번 들어보시면 용어만 익숙해지면 돼요. 자,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문맥 성경의 기본적인 용어들을 제가 계속 강의를 했어요. 기억해야 할 것, 주문장, 수직부, 종속문장 남아 있으면 돼요. 아, 뭐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큐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설교다. 이거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맥을 만들었다. 그리고 문장은 크게 기본형과 변형이 있는데, 기본형은 주어의 수식부가 없고 다 동사 쪽에 몰려 있는 거. 성경의 89%, 90%가 거의 기본형이다. 기본형이다. 그리고 변형은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어를 강조. 주어의 수식부가 두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일 때, 그 주어를 강조하는 형태다. 문장 형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이제 문맥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맥 성경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설교를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데 이제 문맥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만들었구나. 아, 이거 이런 거구나. 딱 폈을 때 그런 표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위한 기본적인 용어는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이 됐으니까 반복하시고 제가 이 영상 다시 편집해 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복습은 실력이다. 복습은 실력이다. 세 번 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복습은 복습은 실력이다. 실력이야. 복습은 복습은 실력이다. 실력이야. 복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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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이야. 실력이다. 네.